금요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연휴 기간인데 놀러 가지 않으시고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금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진리와 샬롬과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승리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닮은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이며 두 번째는 샬롬, 평화이고 세 번째는 긍휼과 사랑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제시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룬 우리가 더욱 그것을 힘써 부여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진리의 공동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입니다. 진리의 공동체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진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거짓은 공동체의 신뢰를,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진리는 사랑 안에서 모든 관계를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서로를 온전케 하는 힘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옛사람을 버리고 정직과 진리를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서로의 삶에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귀한 동역을 나누어 가라고,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진실한 말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는 서로를 세우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말이 그 언어 가운데, 삶 가운데 흘러 넘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로 관계를 세우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진리를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실을 말하는 용기입니다. 숨기고 싶은 진실을 사랑 안에서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이며, 사랑 안에서 그것을 용납하여 주는 용기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진리 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면 관계가 깨질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무례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전략입니다. 진리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오히려 온전히 세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가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예를 들어볼까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듣고 본 후에 엉뚱하게 갈릴리 호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자됨을 던져버리고 예전에 던져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은 후에 나는 이제 업으로 살련다 하고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면목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 눈으로 확인했으니,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사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됐다.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곁에서 제자로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제 확인했으니 그저 돌아가야지 라고 수치를 아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나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그물을 잡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부인했던 것처럼 3번 연거푸어 그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질문에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목적, 그 진리를 예수님은 베드로의 귀에 다시 쟁쟁하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에서 이제 정말로 사도로서 복음을 손에 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로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그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에도 끊임없이 흘러가며 영원히 샘솟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를 전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은 수없이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와 동등되도록 비슷한 선상에서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전할까입니다.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상처받아라, 충격받아라, 내 부족함을 처절하게 깨달아 죄를 뒤집어쓰고 참담함에 처참하게 무너져라 라는 모습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사랑으로 전하시고 사랑으로 물고기를 구워주셨던 것처럼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언어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 없이 진리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감수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으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은 우리로서 예수님 닮아가야 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네 주님 하고 응답해야 하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모두가 거짓을 버리고 예수님, 주님을 닮은 공동체로 더욱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주님의 제자가,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샬롬의 공동체입니다. 분노를 넘어 화평을 이루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샬롬의 공동체는 분노를 넘어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분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화병이라는 질병을 병명으로 만들고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 분노, 그 화는 점점 극단으로 치닫아서 사람들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상처 주기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릅니다. 우리는 샬롬, 곧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한 세상에 맛보여 주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노라는 감정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포함한 다양한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히려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을 오래도록 방치할 때, 특별히 분노란 감정을 오래도록 방치할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감정을 풀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거나 조절하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해가 지도록이라는 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긴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피와 묵인과 방치는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리고 공동체를 찢는 마귀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회피, 방치가 얼마나 큰 아픔을 불러오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5장을 보면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 압살롬의 여동생을 힘으로 제압해서 억지로 동침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말을 미워합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인데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심히 노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방치합니다. 압살롬은 이것을 2년 동안 꾹꾹 참아냅니다. 그러다가 암논을 살해하고 다른 나라로 망명합니다. 망명한 채 3년 동안 그 망명한 나라에서 그슬에서 살아가지만 다윗은 그를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요압이란 사람의 중재로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윗의 집으로 복귀하게 되지만 다윗 왕은 여전히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꾸짖지도 위로하지도
사과하지도 않고 또다시 방치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28절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2년 동안 다시 다윗은 압살롬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해를 지도록이라는 말은 하루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해가 1년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웬일인지 압살롬과 이 압살롬의 사건을 7년 동안이나, 무려 7년 동안이나 회피하고 방치합니다. 그렇게 해결하지 못한 분노의 사건들이 그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씻을 수 없는 가시로 그들을 찌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감정을 숨기는 것, 감정을 회피하는 것이 샬롬이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거짓된 고요다라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반드시 터지는 시한폭탄을 곁에 두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험한 침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침묵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을 향한 적극적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어머니 기도회에서 김숙경 소장님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강의 중에서 분노의 감정,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해결하고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과 언어에 대해서 듣고 감탄하였습니다. 지난주 소장님의 아들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급하게 응급실을 찾아갔는데 의사는 맹장염이다, 그래서 수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술을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병원에선 할 수 없다. 그러니 병원을 찾아가라.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한다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안 나면 내 아들이 아니겠죠. 당황하고 걱정되어서 화를 내면서 제가 너무 당황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 왜 수술을 안 해준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수술을 할 수 있게 알아봐 주시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느 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겠어요. 알려주세요 라고 의사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감정 표현이고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진짜 자기가 스스로 전화를 걸어서 주변 병원을 알아봐주고 그 병원 가세요 해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지혜와 슬기로움을 우둔한 저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난제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먼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다급하고 화가 나고 분냄이 일어날 때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선한 말, 좋은 말, 착한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끼치는 말, 상대방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기도와 간구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일어나는 은혜의 언어, 모습인 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화해를 시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우리와 주님 사이에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적극적 행동으로 우리를 화목케 하신 샬롬을 이루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 그리고 공동체에 내어주어 화평을 이루는 거룩한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은혜로운 말로, 담대한 말로 그렇게 나아가는 동탄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긍휼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긍휼과 사랑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단지 따뜻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먼저 말하는 사랑은 자기 부인의 헌신이며 상대의 약점을 품는 십자가의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긍휼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문항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목적의 가장 구체적인 방식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과 직결되고 연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사랑함으로 확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받은 자로서 부름을 받아 이제 사랑을 주는 자로 성장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감정만이 아니라 결단이고 자기 희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감정만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고 그 결단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의 결단을 누가는 놀라운 언어로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인데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 희생제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원수였던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쏟아내시도록 애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처럼 나 자신됨을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진실한 긍휼은 고통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안으로 들어갈 때에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긍휼과 사랑은
나의 시간과 편안함을 포기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여백을 만들고 그 여백을 공유하고 그 공유함으로 함께 나아갈 때, 이루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로움과 안락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를 조율해야 하는 일이고 불편함과 수고로움을 동반하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봉사를 위해 토요일 유일하게 잠잘 수 있는, 늦잠 잘 수 있는 휴일을 포기해야 하고 주일 아침 온 가족과 함께 교회를 오는 화목함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부탁하는 요청을 불편한 마음으로 반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알고 편하고 친한 성도가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 처음 해보는 일을 도맡아서 망치면 어떡하지? 쩔쩔매는 불안함 속에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긍휼과 사랑 안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받은 사랑을 기억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동기의 출발점이 우리의 결심이나 결단이 아니라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더욱 강력하게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올리며 예수님이 선물하신 긍휼과 사랑을 붙들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은혜 위에 작아도 구체적인 결단을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기억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고 사랑과 긍휼을 실천해 보는 것이 우리가 놀랍도록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섬김의 자리에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기쁨, 나에게 주신 것을 거룩하게 탕진할 때 주시는 아주 소소하지만 확실한 샘솟는 기쁨을, 행복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발견하지 못하겠다 말씀하신다면 오늘 복도를 지나가시면서 게시된 사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탄드림교회가 3주년이 되었습니다. 복도에 게시된 사진에는 참된 기쁨이 얼굴에, 마음에 임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섬길 때에, 수고할 때에 얻게 되는 그 사랑과 기쁨을 삶으로 경험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열정이 나의 감정과 열심이 아닌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는 때때로 기쁨이 아닌 훈련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 그것을 직면해야 하는 아픔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승리하기 위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 말이죠. 주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풀무에서 연단된 철에서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듯이 우리를 연단하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기꺼이 그 희생과
긍휼과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따라야 할 이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심기어진 복음의 씨앗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씨앗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키워나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연약한 이웃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기롭게 전하는 우리 동탄드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진리를 사랑으로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이웃과 공동체의 샬롬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를 우리 서로가 이루어가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섬김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먼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섬김의 자리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내가 섬김의 자리에 머무를 때에 주님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사랑으로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단들이 교회 성령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침묵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직한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이웃과 공동체의 찬송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거룩하게 상신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덧입은 자로 새 사람이 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어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를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명하는 화평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옛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위에 입술에서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이 은혜를 따라가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 하나를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세우기 위해 평화를 이루기 위해 주님과 사랑을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성품이 되게 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 부르시는 주님의 이 부르심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성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을 마무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와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살아나기 원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를 구원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저희들은 그 주님을 경험하기 원하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저희들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사 오늘 주님의 은혜 앞에 공함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와주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성원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을 다하여 주사 오늘 주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사 오늘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란 거인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돌고 닮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모습과 사랑을 회복해가며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남기신 주님을 찾아오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심히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구하며 나에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영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선택하며 구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를 강망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그가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랑을 바라오며 그 사랑을 누리며 회복되어 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주님을 바라보나 기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사 오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양호에 대해서 주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주님의 은혜를 당하기 원합니다. 주의 뜻에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저희 주님께서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원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과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덕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 주님의 말씀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실한 주님의 진실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제물을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시간을 원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보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여기 오시는 주님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인생을 원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준비하시니 찬양하며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동탄드림교회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적인 부흥, 외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에서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사역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날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유아 세례식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한 영혼을 신앙 위에 세우는 일에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어버이날을 통하여서 부모님과 양육자의 사랑과 섬김에 깊이 감사하고 존경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승의 주의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리더들을 존귀하게 대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통하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되어지는 우리 동탄드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5월달 가정의 달 사역을 위하여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동탄드림교회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예수님의 자기 비전을 닮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존귀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모두와 함께 주시기에 아낌없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우리가 닮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살아가기를, 너희들 닮아가기를 주님께 드려지고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9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기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은혜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주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일을 통하여서 열매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꿈을 이루어가며 그 이루어가기에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아버지 하나님, 꿈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는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같은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침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사정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한 세를 통하여서 온 교회가 한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 믿음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연합하는 놀라운 결단이 주님의 인내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부모님과 양육자들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그 성김에 온전히 감동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생기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온전한 사랑을, 그것이 하나님의 희생임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하고 부모님과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승의 기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리더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과 팀장님과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서의 선생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존경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의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가르침들을 낼 수 있도록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불을 걷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투의 체육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를 알아가며 기뻐하게 되며 더욱더 온전하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게 되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뢰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공장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끄러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선교와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산, 양산, 태국의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팀과 온 교회의 동역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흥왕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최전방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복음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며 그들의 안전과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선교